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 진곡의 위 숙제소 맞은편 곧 진곡의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숙제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소의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분향단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전 시간 동안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 성막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전혀 안 그려지시는 눈빛은 아니죠? 얼추 기억이 나시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이렇게 텐트잖아요. 강야에 있는 텐트를 지었다가 다시 메고 갔다가 또 펼쳤다가 하는 그런 성막인데 정말 성소라고 하는 텐트는 울타리 안에 있는 텐트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을 마당을 두고 울타리를 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소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밖에 있는 그 기물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거기에 기름을 다 쏟고 피를 쏟고 그리고 나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물그릇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라고 하는 문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앞에 그 피를 누군가 죽어서 내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받아왔던 것이고 나 대신 죽은 그 짐승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사함을 받아서 물두멍 앞으로 갔을 땐 제사장만 손발을 씻었지만 지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 매일매일 내가 거하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들을 손과 발을 닦는 제사장처럼 닦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살기에는 정말 단순한 삶입니다. 간단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한 거, 매일 짓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계속 손과 발을 닦듯이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더 나아오라.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소 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등잔대가 있어서 그 성소에 있는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캄캄한데 그 안에 빛을 붙여주신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가야 되고 그 빛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일까? 이게 아니라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빛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빛으로 밝혀져서 등대로 빛이 밝혀졌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떡상이 있었죠. 떡 위에 떡상 위에 떡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 떡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또 물려서 자기가 이렇게 먹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여러분도 마음 같은 제사장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셨나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이 성소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해서 내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먹고 마시라고,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먹어야 또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먹힐 때, 손해볼 때, 욕먹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먹혀져서 예수만, 나 한 몸 없어지는 거야 어떠하니, 예수만 없어지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그 일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의 빛과 예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와 또 교회와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분향단인데 이 금 등잔대와 떡상 사이에 정면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면 이 문만 열면, 이 휘장만 열면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는 절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장 1절 보니까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분향할 제단,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소에 있는, 성막에 있는 모든 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게 다 예수입니다. 성막에 있는 걸 어디를 읽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도 분향단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에선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이니까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것. 불이 있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가루가 된 향을 이렇게 피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분향단입니다. 중요한 건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위치와 더불어서 분향단의 모양을 저희가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럼 출애굽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제단은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죄소는 시온자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 그 위에 있는 자리를 시온자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내가 너와 만날 그 장소 앞에 분향단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에서 말하면 마지막 관문이고, 지성소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첫 관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관문, 이것만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여기서 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지성소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임하길 원하는가?
굉장히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귀찮으실 건데, 굉장히 내 삶에 지장이 많을 텐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 사사건건이 걸고 넘어질 텐데, 내 생각 하나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될 텐데요. 구원받고 이 다음에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예수의 이름 믿어서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냥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원하고 싶고 하나님이 그 뜻을 나에게 알려주길 원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분향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서 나올 거예요. 빛이 혹시 비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떡상에서 떡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 먹고 이게 그리스도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발견했다, 복음을 발견했다, 이 땅에서 귀한 복음을 내가 발견했다 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이 관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 임재 가는 곳에 가는 이곳을 통과해서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말씀 읽고 돌아서서 내 뜻대로 살고, 말씀 읽고 깨닫고 이게 예수였어, 돌아서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빛이었구나,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편하죠. 믿는 사람들이 날 볼 때 저 사람 많이 알아,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참 많이 깨닫고 착한 일도 많이 해. 적당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almost 크리스찬, 전체는 아니에요. 그냥 거의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이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여러분 진짜 지성소 안에 가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값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휘장을 예수님이 그것 자르려고 돌아가신 건데, 우리가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 맨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의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 분향단에 위치한 이 자리에 여러분 꼭 가셔서 이 자리를 내가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진짜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인생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정말 짧게 간다면 60, 70, 80세인데 그 사이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주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이 분향단 앞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분향단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여러분 이 생각이 언제 드는지 아십니까? 이 땅이 지긋지긋할 때 들어요. 이 땅이 왼수 같을 때 진짜 나 하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돌아서면 죄 짓는 내가 지긋지긋할 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내가 너무 역겨울 때, 그럴 때 여러분 나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 거룩하신 곳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소망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 내가 나한테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분향단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죄죠. 죄. 나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내가 진짜 갈 수 있을까? 나 하나님 진짜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안 보이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나의 죄, 나의 더러움, 나의 누추함,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갈 때 그리스도인이 갖는 생각을 두 가지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니까, 모든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훅 갈 수 있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천사를 확 보내셔서 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내 부귀영화, 내 성공, 내 앞길, 내 물질 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 있어.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진 게 있죠.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자기 사랑에 빠져요. 자기 사랑. 자기 이기가 하나님도 나를 언제나 사랑한다고 덮어버렸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앞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나의 누추함을 늘 발견하며 이런 누추함 가운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은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 성결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이 분향단에 있는 내 면에 있는 뿔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분향단에 피를 발라야 돼요. 계속 피잖아요. 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 많으니까 나 같은 거 사랑할 수 있어. 괜찮아. 안 괜찮아. 여러분 이걸 깨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괜찮아서 믿음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또 한 가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제사함을 온전히 믿고 제사함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맛보고 알아서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또 나가서 난 너무 죄가 많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겠어.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게 했어. 난 안 돼. 난 안 돼.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아.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혈로 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앞에 눈물 흘리며 고백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받으신 겁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받으셨다니까요. 제 생명, 내가 죽어야 할 걸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난 더 이상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나 이렇게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받으신 그 큰 은혜로 그래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쟤는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나는 이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죄의 경중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죄가 누구에게는 이만하게 누구에게는 이만하게 드러난 거라 이 죄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온전한 핏부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핏부림이 없는 번제단에서의 그 핏부림, 그 똑같은 핏부림이 없고 다른 향으로 다른 불로 가지고 와서 그 향을 피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근거가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거를 갖다 놓고 향을 피우는 사람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만일 기도 한다 할지라도 이 핏부림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여러분 그냥 수고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핏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천사들이 또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금 대접 안에 있는 향기인데, 오늘 분향단이잖아요. 이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향기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그 관문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 30장 7절, 8절, 9절 말씀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저녁에도 등불을 켤 때 사르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리고 내 때가 아니라 대대로 그 향을 끊지 말고 아버지 앞에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네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대대로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누린 자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자가 말씀 읽고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저절로 눈이 감깁니다. 눈이 감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대대로 말씀하고 싶으셔서 분향단에서 드리는 이 기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에 가야 되는데, 속죄소에 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그 향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뿌리며 대속죄일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날마다 사모하시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진짜 살아있는 거고 진짜 생명이 있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만 기도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같다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존전 앞에 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 오늘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휘장을 자르시고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향기로운 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절절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에게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 여러분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 믿겠다고 다가온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앞에 드렸던 기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과 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어요.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죽기 너무 어려운 심정도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처럼 이들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참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여기서 나 죽으라고 해서, 참으라고 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해서 여기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분향단에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대부분이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나의 욕망 계속,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잘 기껏 중보해봤자 누굽니까? 내 남편, 내 자식이잖아요. 어쩌다 한번 강제상에서 뭐 시키면 그거 기도하지. 여러분, 이 세계가 한탄스러워서 이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우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떨려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 마음이 한탄스러워서 누구 와서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일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발 너 욕심 채우려고 날 써먹지 말라.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우리 가족 살면 다행이지. 우리 마정 지역 안 걸리면 다행이지. 교회 모이면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다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코로나 뒤에 숨으실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뒤에 숨으실 거예요. 그 뒤에 숨어서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귀찮았는데 살짝 남편이 가지 말래서 숨으실 거예요.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이것 때문에 가려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향대에서 분향하는 한 사람 대제사장 아니고 그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그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요. 이제 그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지고 저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좀 세상을 보고 어디가 무너졌는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꽂히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그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 내가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갈 길을 방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집이라도 좋아요. 화장실이라도 좋아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분향단에서 여러분 다른 불이 아니라 다른 향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 욕심의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 향,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그 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향이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 향을 향기롭다 흠양하시면서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그 향기 들으시면서 들이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기도 한마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확 들어오셔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찾았다 말씀하실 거고, 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찾아 살렸다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 그게 임재입니다. 그게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대충 시간 나눌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나에게 귀중한 시간을 떼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의 기도들이 쌓이는 그런 하나님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있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주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저희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기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고 싶었는데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먹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이와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먹이시오
안에서 감옥히 아버지를 믿듯이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악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중요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산자를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식사기도 하고 기도했다 그러고 내 욕망을 수도 없이 나열하면서 기도했다고 하고 나의 꿈을 아버지 앞에 적어서 던져놓고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루어줄 거라고 그렇게 오만 떨며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으며 같이 밥도 나눠 먹으며 내가 가진 돈도 같이 나누며 내가 가진 시간도 나누고 내가 가진 옷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손해보며 죽으며 참으며 그렇게 나누어서 중보하는 기도 중보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의 기도라 말씀하시고 너희의 향기로움이라 말씀하십니다. 더러움이 풀풀 나는 썩어지는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니 이제 기도하기로 나의 가장 귀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